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진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12장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상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한 말씀드리자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만나셔서 저대로 떠나가리란 생각하시면서 당부하시는 말씀, 또 교훈하시는 말씀, 위로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이시 전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착잡한 이때 주님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셨기 때문에 이마에서 핏방울 같은 땅방울을 흘리실 정도로 진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던, 또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잔에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번민스러운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에 의해서 한 좋은 지위를 얻을 거라 생각하고 따랐는데, 이러한 분이 자기들 떠나신다고 그러시니까 혼돈과 실망과 또 근심에 빠져 있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거든요.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누굴 가리켜 말씀하신 건가 이런 생각 하면서 많이 혼동이 됐을 것이고 당황이 됐을 것이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도 상당히 혼동스럽고 당황스러운, 또 근심과 실망이 겹쳐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4장에 하신 말씀인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의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때 이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또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이게 원인이 많이 다르죠. 이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또 그들 중에 누가 자기 버린다 그러니까, 또 부인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염려, 근심, 이런 게 있었지만, 사람은 이게 많잖아요. 근심, 염려, 불안. 날이 갈수록 이것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공황증 환자,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는, 자살률도 늘어가고 있고, 매우 이 불안정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이 환경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불안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오는 이 불안, 또 경제적인 불안력에서 오는 불안, 실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불안, 또 질병으로 인한 불안, 또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면 무슨 지진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혹은 폭풍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등등 이런 것에 의한 불안, 또 전쟁에 대한 불안, 이런 것이 다 우리 주위를 토설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불안의 연이 많이 다르지만 근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또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근심을 느끼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에 근심이 그 불안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가 있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불안에 잠을 잘 못 이룰 때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만 그게 근본 치료책이 아니죠.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잡하고 불안한. 그런데 이란 중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제가 전에 병으로 이 사경을 헤매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랜 전 일입니다만은 그분은 이 위장병에 또 폐결핵에 이게 이제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집에서 치료 중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문명 갔을 때 숨을 쉬시는데 한 번 호흡하는데 전신을 움직여서 호흡을 하시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죄는 막간에 이런 데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게 참 놀랍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데 마음이 평안이 놀랍다. 참 놀랍죠. 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또 오늘 아침도요, 제가 미국에 제 사랑하는 믿음 안의 형제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1년 반 전에 췌장암으로 이렇게 진단이 나서 그 췌장암이 간으로 퍼지고 그게 전신에 퍼져서 이제는 호스피스에 가서 생 떠날 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형제인데, 그분하고 아침 통화했어요. 그동안 사경을 헤매고 잠깐 깨어나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감동된 것이 말씀하는 게 참 평안하더라고요. 이 평안한 가운데 얘기하는, 그동안 참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고, 참 부끄럽다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제가 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예.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동안에 우리는 불안해지고 또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이것이 이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왜 오느냐? 이게 좀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불안이 왜 오느냐? 어린애기가요, 엄마의 품에 있다가 엄마의 품을 잃으면 울잖아요. 이상하죠? 울어요. 이 엄마의 그 아늑한 품, 따뜻한 품을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갓나라기인데도. 왜 그래요? 그냥 뭐 두려워하는 걸 알아서는 것도 아니고, 근심할 만하면 그런 환경이 알아서도 그런 게 아니고, 그저 이 따뜻한 품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른한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 요인보다는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 틀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사람이 하나님 반역하면, 하나님 불순종하면 우리 정서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정서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부부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잘못되니까 문제가 생겨서 아담이 자기 부인을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거. 또 하와한테 너는 왜 먹지 말라고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먹었습니다. 이 뱀한테 원망을 하잖아요. 뱀에게 책임 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마치 배가 그 바다가 잔잔할 때는 괜찮은데 이 잔잔한 물 위에서라도 이 배가 이렇게 그 균형을 잃으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뒤집힐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이르면 어린애가 그 엄마의 품을 떠났을 때 그 불안 같은 그 불안이 본능적으로 온다 이거죠. 본능적으로 온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불안을 해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그 충류 가정의 이 부인 생활도 넉넉하고 또 남편도 참 자상하고 남편에도 불만이 없고 환경에도 불만이 없는데 항상 많이 불안한 거예요. 자살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뭐 하나. 그래서 많은 그 할리우드의 그 여배우들이 자살하잖아요. 외적으로 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살을 해요. 저는 그 창세기 4장을 읽다가요, 거기서, 이 불안이 그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데서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적이 있어요.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가인이 나오는데, 가인이 막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는데, 왜 분노하게 되는지,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4장을 보시면, 4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사진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왔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을 수 있죠. 받는 쪽에서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죄인이 죄의 대가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 성의를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의를 가지고 나온다고 좋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인인 것을 알고 죄값을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그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경우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모를 통해서 배웠을 텐데, 그러니까 아벨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선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 순종하면 평안이 있고 마음에 안정이 있지만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선을 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순종해서 왜 내가 분노가 나겠냐. 왜 안색이 변하겠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 우리 마음에 불안을 가져오고 불안정을 가져온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다. 어린애기가 엄마의 품에서 떠나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불안정해지는. 여기는 물론 근심의 원인이 딴 데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의지한 예수님이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자기도 함께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근심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우유하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둘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는다. 믿으면 든든하잖아요. 믿으면 불안하지 않죠.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믿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라. 그러니까 자신 하나님으로 간접적으로 계시하시는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걸 봐도 겉으로 보기엔 사람인데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다.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영혼을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런 말씀에서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로구나. 사람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은 절대적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 가운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날 따라 한 사람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의지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거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다. 동등하다. 이런 말씀을 하든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너희는 아래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생에 속해가 나 이생에 속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지으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을 믿고 또 날 믿어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어라. 예, 자녀 하나님 동쪽에 두고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때 그 안정감, 절대자를 믿을 때 안정감. 우리가 내 주위에, 가령 우리 여자인데 남편을 얻었는데 이 남편이 우유부단하고 어떤 생활력이 없고 그러면 부인이 불안하잖아요. 남편이 있긴 있는데 불안한.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만 의지하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 거예요. 이분 의지하고 있으면. 그래서 염려는
믿지 않는 데서 온다. 불신에서 오는 거다. 불신의 피해가 염려예요. 근심이에요. 불안해요. 믿을 때 평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심의 치유의 방법이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마음에 새로움을 느끼고 이 평안을 느끼고 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근심 말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에 거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미워했는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서 자기 하나님과 동등을 여기신다. 뭐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도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전체 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118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만 50번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그래서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다나 마리아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 말씀하는데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렇게 틀리지 않는 거예요. 이 20장 한번 열어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17절.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예요.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 놀라운 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우리 아버지예요. 거듭난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왕과 백성과의 관계라면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신약시대에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부자지간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이 대통령의 백성은 되지만 대통령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자녀와 백성 많이 다르죠. 지금 여기에서 이 제자들한테 내 아버지라고 말씀은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이 있으면 안정이 있잖아요. 집이 있으면. 집이 없으면 불안정하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내 아버지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그 집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이 히브리서 보면 이걸 본향이라고도 표현했고 성으로도 표현했고 또 베드로서에 보면은 영원한 나라라고도 표현했고 또 계시를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 그 시선을 하늘나라 이렇게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거기엔 집도 있고 안정이 있는데 세상을 쳐다보면 모든 게 불안정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도 굉장히 불안하죠. 언제 화산이 터지는지, 언제 지진이 날는지, 언제 쓰나미가 올는지, 언제 태풍이 올는지, 아주 불안한 세상입니다. 지구 땅덩어리 자체가 지금은 이 수명을 다해서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생각하면 거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거긴 지진도 없고 해일도 없고 쓰나미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긴 이 대인관계에 어려움도 없고 그건 평화가 있는 곳,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 영광이 거하는 곳.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불안한 제자들의 마음을 하늘나라로 그 시선을 바라보도록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장소입니다. 여기 처소라고 그랬죠. 거처라고 그랬죠. 처소, 거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곳이며 곳. 하늘 영원한 나라.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낙원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무의식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무의식 상태로 무덤으로 가지만 영혼은 의식 상태로 하늘나라든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있는 제자들한테 내 아버지 거할 것이 많다. 얼마나 좋아요. 하늘나라가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처소로 예배를 간다. 거처 예배를 간다. 이 간다는 말씀이요. 여기 가신다는 말씀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내가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런 말씀 했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때 이 제자들은요, 떠나가신 예수님 보면서 마음에 근심한 거예요. 우리는 떠나가는 예수님, 저 이미 주님 떠나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했다 사람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후에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을 있게 하겠다. 다시 오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가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가셨어요. 사도행 1제 보면 예수님이 저희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로 가신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하늘을 올리시는 예수님 하늘 올라가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했어요. 그걸 예수님 재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신다. 재림. 주님이 이 재림 여기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3단계를 생각하면 나 간다. 처소 예배한다. 다시 온다. 이거 3단계 생각하면 2단계는 거의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 떠나셨잖아요. 또 처소를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오시는 것만 남아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온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주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있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100가 이상 되는데 다 글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세요. 이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재림에 대한 예언은. 이 초림에 대한 예언이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글자로 이루어질 거다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에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거다. 그 징조들이 봄나만 때우려 살고 있어요. 아세요? 예수가 오심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징조들이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마태 24장 같은 보면 그 징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징조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 24장 한번 열어보시면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좋겠죠. 마태 24장.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24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이런 환란, 인류 역사 가장 무서운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응?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야? 전 인류가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응? 전류가 이 전멸당한 이런 환란. 그런데 이 당시 AD 33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전 인류가 전멸을 당할 수 있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은 너무나 사실이죠. 지금 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면 지구를 뭐 몇십 번 녹이도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나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AD 30년경에 21세기에 일어난 이 일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것도 놀랍고요. 또 하나 이제 32절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그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거 보시면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하는 나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무화과나무. 여기 무화과나무가 죽었다가 가지가 연해 잎사귀 된다. 이 봄에 소생하는 나무 소생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소생하는 걸 볼 것 같으면 내가 가까이 이른 줄 알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AD 70년 망하고서 1948년도에 5월달에 독립을 했어요. 1900년 동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00년 만에 자기 나라를 되찾았다. 독립국가가 됐다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보거든 내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등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 성경에 다 있어요. 이란과 러시아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근데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예?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을 없애겠다는 게 이란의 목적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씨를 없애겠다.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요. 이스라엘 가만히 있어요? 이스라엘이 좀 틈만 있으면 핵시설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게 좀 성령의 연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 이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든지 또 이 마태 24장에 오는 지진과 또 기근과 질병 이런 거 보든지 지진 얼마나 무서운 규모의 지진들이 일어나요. 또 기근, 경제공황. 지금 경제 때문에 세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 한 데서 무너지면 다른 데서 크게 피해를 입어요. 이 경제 구조가 이렇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데서 이 금융위기가 닥치면 그게 온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아침에 세계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경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21세기의 경제 구조를 보고서 그런 예언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이러면서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오겠다. 다 오세요. 예수 오시면 이제 그 세상 사람들한테 믿을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 믿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죄 용서 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 불안한 마음을 평안으로 바꿀 이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끝나는 거예요. 내 운명이 영원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시기 전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 내가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보면요. 미란 타천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날 떠나가라고 그래요. 내가 널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은 받아들이세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여기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쟤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쟤들 다 도망가요. 예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예배를 한다. 처소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해주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얼마나 자비한 분이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공중재림 또 그리스도인들의 휴고 이렇게 얘기해요. 휴고. 들휴자 갈것자. 들림받아 간다. 그게 이제 대행서서 4장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한번 대행서서 4장을 보세요. 이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어떻게 성도들이 휴고되는가 또 부활하는가 이런 거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대행전서 4장 13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에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주님이 오실 때 광경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딱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사람 산처럼 변화가 돼서 공주를 끌어올려 가서 거기서 주님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는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재림, 휴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셨어요. 아버지 집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실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